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의 11번째 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영국 기독교 역사 및 선교학자인 앤드류 웰스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경우에는 하나같이 그 발생지가 지금까지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지는 끊임없이 이동하고 순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른 종교들은 그 발생지가 지금도 그 중심지라는 것이죠. 이슬람은 어떠합니까? 아라비아 메카에서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 메카가 지금 그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불교는 어떠한가요? 인도에서 시작했지만은 옮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여전히 극동아시아가 그 중심지로 삼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여전히 인도가 중심지이며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중심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의 중심지, 초대교회 기독교의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지가 어느 정도 변하더니 헬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혹은 북아프리카 혹은 로마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자 유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북미 지역, 미국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아시아나 혹은 남미나 혹은 아프리카로 그 중심지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지가 이동하게 되면 우리는 의문을 품지요. 왜 이동하게 되는가? 무엇이 원인인가? 무엇이 이유인가? 라는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앤드류 월스 교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낮아짐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 나누어주는 것, 비워주는 것, 또한 섬겨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심지는 복음의 중심인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중심의 권력이라든지요, 혹은 부가 그 중심에 잡혀지게 되면은 기독교는 쇠퇴하게 되고 다른 곳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그 중심지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를 나가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길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뭔가 긴급하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것을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 불법적이라든지요, 아니면 비윤리적으로 착취하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 재물을 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젊은 청년입니다. 자수성가한 것 같아 보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청년의 이름을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불법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정직하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율법도 잘 지켰기 때문에 또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분명 베푸는 것 분명 잘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어떠할까요? 분명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인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답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또한 높여주는 것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긴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라든지요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7절, 오늘 본문 아래쪽에 있는 27절에 보면은 이 불가능함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함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고서 22절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답변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우리 함께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본문을 보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라,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소유를 요구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무소유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그냥 다 베풀고 살라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함께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심히 놀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놀랍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바늘귀와 낙타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이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가 자신들의 삶에서는, 자신들의 문화에서는, 자신들이 이해한 것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된 것, 특히 이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웠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부라는 복을 주셨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고 복을 내려주신 자고 인정하는 자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욥이 그러했고 또한 족장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부라는 것,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특히 예수님께서 18절에 부자 청년에게 묻는 그 율법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저 단순히 율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착취한 적이 없습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는 부를 모았습니다. 재물을 모았습니다. 누군가를 착취해서 이룬 것도 아니고 부정직하게 이룬 것도 아니며 또한 불법을 저질러서 부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깨끗하게 그는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왜 영생에 이르기가 심히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부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 자체가 부정하다, 죄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부정직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에 대해서 높이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탐욕에 빠지지 말라,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풀며 살라,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부가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청년입니다. 많은 것도 가졌고요, 또 인정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쥐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너 부족한 것이 있다.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 다 포기해라.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너가 이루었던 것, 최선을 다해서 너가 거두었던 것, 최선을 다해서 네가 지금 쥐고 있던 것, 그것을 다 내려놓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 안에 있는 것, 너가 지금 쥐고 있는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너의 자존심과 같은 것, 너의 모든 것과 같은 것, 그거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요?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쥐고 싶어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공로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룬 것을 많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업적이라든지요, 자신의 성과라든지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것만 그의 안에 가득합니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인정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부자 청년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믿고 있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고 그 결과물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자 청년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은혜보다 자기가 어떻게든 이루어야 하려는 결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많은 부수적인 것들을 그는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펼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래서 돈을 포기하라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인정받았다는 것, 자기가 지금 옳게 보이는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결과물을 다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본문과 유사한 상황이 마가복음 12장에도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부자 청년이 아니라 한 서기관이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또한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인정받은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의 이 서기관도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후가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과 다릅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나 부족함 없이 나 다 지켰습니다. 나 잘 해왔습니다 라고 부자 청년은 말했는데 여기에 서기관은 다른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보면은 그냥 다 타당하다, 옳다라고 여기겠지만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서기관입니다. 율법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율법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정말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그 율법을 내려놓고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동안 쥐고 있던 것, 서기관으로서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칭찬하시지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과 또한 힘든 것이 있을 때 건져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여러 염려 가운데서 구원해주고 건져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이들이 이 돈만 있으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현대 세상은 그것이 맞다라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 그 움켜졌던 것을 내려놓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지금 내가 영위하고 있는 이 삶의 수준에서 떨어지는 것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렇듯 돈, 특히 내가 소유한 돈,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돈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손에 움켜쥐는 것이 있는 순간부터, 내가 뭔가 움켜쥐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지금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과감하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녀일 수도 있고요,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이룬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참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 포기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저 높은 곳에 계실 수 있었지만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움이며 낮아짐이며 또한 내려놓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쥐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26일 금요일 암송할 말씀,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암송할 말씀을 노트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 목표, 오늘의 감사, 그리고 마가복음 필사도 작성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